자, 오늘 말씀 제목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벌써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습니까? 화목, 네, 화목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든지 출구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가시밭길, 십자가의 피, 너무 괴로우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부활이 내일 모레인데 이제 우리 빨리 출구 전략 찾기 위해서 마지막을 화목제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좀 복잡한 심정이 되지 않으셨을까 제가 짐작해 봐요. 사실 레위기를 읽어낸다는 것이 복잡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만 복잡하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복잡해요. 사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복잡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지 얽힌 실타래 뭉치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하고 그거 풀어가지고 뜨개질하라고 건네주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복잡해요? 예, 목사가 더 복잡해요. 이 복잡한 제사법 가운데는 세 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번제고요, 두 번째는 화목제고요, 세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오늘은 화목제를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번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는 게 하나도 없는 제사가 번제예요. 다 가져가십니다. 제물을 하나도 안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몽땅 가져가셔요. 레위기 1장에 번제가 나오는데요, 이 번제의 경우는 소가 되었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되었든 혹은 전병이 되었든 간에 이 전체를 하나님께 불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불로 올려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화제라 그래요. 불화자 써서 화제라 그럽니다. 전체를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다 흠양하신 거예요. 혼자 다 잡수신 거예요. 특별히 화제란 말은 숯불갈비를 좋아하신다,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게 가볍게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11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 그랬거든요.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정말. 두 번째는요, 화목제입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레위기 3장에 나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해는 번제와 속죄제가 해결하는 겁니다. 이 화목제사는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린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3장에는 대속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얘기가 화목제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속, 용서받는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에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직적 관계를 다루는 제사가 아니고 수평으로 이웃과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제사예요. 일종의 가족 행사라고 그럴까? 약 거룩한 가족 행사와도 같은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의 피는요, 먼저 제단 사방에 다 뿌립니다. 피는 생명이고요, 그 피는 생명은 하나님께만 섞여 있기 때문에 피는 반드시, 생명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몸 안에 있는 지방 덩어리들을 전부, 기름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콩팥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딴 것 말고 체지방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 허리둘레에 있는 기름과 간 꺼풀에 붙어있는 기름과 전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딴 것 말고. 요즘 제가 간절합니다. 왜 이렇게 밥맛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드실 때 살코기로만 있는 게 좋으세요? 기름이 섞여 있는 살코기가 좋으세요? 두말할 것 없죠. 예. 하나님도 기름기를 좋아하십니다.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 때문에 고대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콩팥 안에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근데 이 부위를 먼저 번제단 위에서 드리고 있는 다른 번제물들 위에다가 얹으라는 거예요. 활활 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다가 이 모든 기름과 콩팥을 얹어서 함께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5절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냄새 좋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맡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제물의 기름하고 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 제물에 속한 겁니다. 그 외 제물이 아닌 것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위는 어떻게 할까? 자, 그 남은 부위는 어떻게 할 거냐? 뒷다리 하나는, 그리고 또 가슴살은 거제란 말은 들거자입니다. 들거. 거수경례할 때 손을 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뒷다리와 가슴살은 가장 좋은 부위죠. 닭가슴살도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부위를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요. 번제단에서 태우는 게 아니고 그냥 들었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이렇게 누구에게 건네주냐면 바로 그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 집전하고 있는 제사장 몫으로 줘요. 그래서 번제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다 잡수시지 않고 일부는 돌려주시는 거예요. 같이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고기들은 화목 제사를 함께 드린 당사자하고 당사자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현장에서 먹는 겁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음식을 먹으면서 넓은 교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과도 교제하고 제물 드린 그 당사자가 가족과 또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다시 교제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웃 가족들도 챙기는 그런 의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화목 제사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갈등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평화가 각각 다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 되심이 없으면 그러면 평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예수님과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평화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평화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짐을 느끼고 그래서 행복해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결코 누릴 수가 없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나눌 때만, 입으로 나누고 몸으로 나눌 때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모임에서 특히 목장 같은 모임에서 다른 얘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나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눌 때 말이 영이기 때문에 화목제물이신 그분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화목함과 평화를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언급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급할 때 우리 안에는 갈등이 사라지고 또 분노가 생기지 않고 화목해지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좋지 않은 뉴스만 서로 나눈다든지 괴로움만 나눈다든지 그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모임마다 항상 예수님과 예수님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나눌 때 그분의 화목제물이신 그분의 임재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매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모든 마음의 멍해가 사라져요. 해야 할 책임, 책무, 바쁜 일 이런 것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불안도 없고 잘 될까? 잘 돼야 할 텐데 이런 두려움도 사라져요. 예수님께서 저의 평화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평화이시고 화목제물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처럼 제물을 음식처럼 말씀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굳센 팔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도록 하셨을까요? 아름다운 사람, 멋진 경치들을 볼 때 내 가슴이 뛰도록 왜 그렇게 설계하신 것일까요? 명성과 성공에 대한 갈망, 그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는 그 명성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식지 않는 것입니까? 자식들을 보면 왜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까? 자식들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은 행복에 겨워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그 팔,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 행복에 겨워하는 부모의 눈길,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갈망과 명성을 얻고자 하는 이 욕망들, 이 모든 좋은 것들, 이것을 너희는 맛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배우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좋은 것, 그 아름다운 것들을, 최고의 것들을 누리기만 하고 끝난다면, 그것이 마침표라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좋은 분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시고 가장 행복한 존재이시고 가장 달콤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가장 좋은 것들, 그것들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 만약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될 것이고 직장이 우상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나 자신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상이 되고 젊음이 우상이 될 것이고 야망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금보다 더 좋은 금이신 하나님, 달디단 꿀보다 더 달콤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것들을 최고의 방식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절대
절대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나에게 최고의 것을 선사하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셔야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 세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하는 사람은 먹는 게 이 먹는 낙이 최고라는 것을 다 고백합니다. 하루만 굶어도 먹는 낙이 최고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만족스러워 하시는지를 음식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피를 뿌려라. 기름이 맛을 낸단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다. 나는 콩팥구이가 좋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음식의 그 낙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족스러워 하시는지, 음식을 통해서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무엇을 만족스러워 하시는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죠. 사람마다 선호하는 음식이 다 다릅니다. 짜장면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과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빨리 골라 보십시오. 정말 맛있었다 할 때 만족스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잘 왔어 오늘.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릴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만족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다음 달이면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7주년이 됩니다. 문제는 막상 그날이 되면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한 달 전에 기억해냈으면서 막상 그날에 되면 꼭 잊어버립니다. 이상합니다. 제 아내도 아주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계속 연초부터 이날이야 그렇게 하더니 막상 그날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다행히 몇 년 전부터는 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 기념일이 되면 저는 커다란 꽃상자를 주문을 해요. 그리고 주문을 배달을 받으면 그 꽃상자를, 하트 모양의 꽃상자를 아내에게 건네줘요. 보통 20만 원이 넘어요. 장미 백송이가 넘어가면 20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그 꽃상자를 아내에게 주면서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의무니까. 이건 내가 해야 할 책임이니까. 또 혹은 안 챙기면 기분 나쁠 테니까. 그러면서 저는 만약 그렇게 준다면 이건 진짜 꽝입니다. 이건 박살이고 작살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표현은 잘 안 돼요, 사실. 여보, 당신하고 27년 산 것 나 대만족이야. 나를 선택해 준 거 난 정말 너무 행복해. 그런 마음으로 건네죠. 또 그렇게 말도 하고요. 자,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당신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대만족이야 이렇게 말할 때 아내가 하여간 자기중심적이야, 자기만 행복하면 단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 당신 만나서 최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이렇게 말할 때 아내는 그 순간에 영광을 받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난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정말 만족이야. 당신 만난 건 난 진짜 잘 만난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최고로 만족스러워할 때 그것이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내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할 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리면서 만족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최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누리면서 행복해할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화목제사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흠없는 분, 죄가 전혀 없는 분,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영원한 만족이 되신다는 말씀을 화목제물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 만족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항상 충만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서로 채워주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로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 항상 얻어먹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먹을 것을 집에서 가져와서 먹이는 사람이 되고, 대접받기를 즐겨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대접하겠다고 지갑을 자꾸 여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는 것, 그것을 늘 기다리고, 남이 전화 걸어주기만을 바라고 신방 와주고 병원 찾아와 주기를 바라던 그 사람, 어느 날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찾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혹시 생겼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물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좋은 것으로 골라 누리게 하라는 배려도 화목제사 안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받으신 그 예물 중에서 일부를 당신의 자신의 종들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챙겨주라는 겁니다. 자,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은 신약에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잘 보세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럴 때 사실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종을 채워줌으로써 자신의 내면이 주님의 화목과 평화로 또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성도 사이에도 서로 채워줌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 형제 자매들끼리도 항상 채워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채워지는 그 화목제물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이 큰 은혜 가운데 나도 걸어가려 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처럼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유일한 만족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우며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실생활에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족과도 나누고 제사장과도 나누면서 평화를 만끽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보고 세상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이 새벽
득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화목점을 되어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능력 구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화목점을 되어주신 이 희생의 제사 앞에 서서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집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너무나 달콤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벅찬 마음의 미소가 입가에 걸립니다. 주님 주신 좋은 건강 생각만 해도 그저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병든 몸이라면 물 한 잔도 쉬운 게 아닌데 무엇이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몸 주셨으니 또 행복해지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 주신 이 최고의 것들, 이 아름답고 이 좋은 것들 주님 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좋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과 주님께서도 이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100%, 1000%, 10,000%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들을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화목점을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나 자신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점을 예수님 감사합니다. 화목점을 예수님 감사합니다. 화목점을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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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마음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이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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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 내게 화목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